전인의 교설은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해집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존재의 살아가는 어떤 우리의 실상의 모습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설하고 있는 담고 있는 가르침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불교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교가 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설들이 너무나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우리가 스님들이 몇십 년을 공부해도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물며 이제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그죠. 불교를 제대로 이제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이 그만큼 그것은 이제 설해지는 교설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오온은 어떻게 보면 나를 분석하는 거죠. 인생의 현상을 분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죠? 예를 들면 물질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요소, 그죠?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것과 정신과 이루어진 것이 바로 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섯 가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색은 물질이고, 그죠?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느낌, 감각이라든지, 그죠?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라든지, 또 우리의 의지.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생각을 움직이잖아요. 내가 오늘 절에 가야 되겠다. 오늘 수업하는 날이야. 오늘 절에 가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면 행위, 정신적 작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행위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신적인 요소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오온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오온 개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온이 다 공하다. 다시 말해서 뭐요? 오온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실체가 없느냐 하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자, 우리가 오늘은 148조 12처 18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들었어도 다 잊어버리고, 그죠? 자, 이 12처 18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인식하는 과정, 어떠한 대상을 보고 판별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추리하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이런 과정들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의 어떤 총체적인 영역을 구분하는 것을 12처 18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재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의 존재를 인식론적 구조에 근거해서 12개 혹은 18개의 영역으로 나눈다. 이것을 따라합니다. 12처, 18개. 처는 장소라는 뜻이고, 개는 영역, 구분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따라합니다. 12처는 일체의 존재 현상을 성립시키고 있는 12개의 의지처를 말한다. 읽어도 어렵어요, 그죠? 일체의 존재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여러분들이 생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12가지가 서로 의지하면서 만들어진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이 있어서 그냥 본다.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과정을 분석해내는 것이 바로 이 12처 18개의 개념이에요. 여기에는 내 육처의 육근이 있어요. 그런데 육근, 외육처라고 하는 육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경. 그래서 육근, 육경 이런 이제 그 용어적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육근과 육경을 자 순서대로 하나씩 대응시켜요. 그래갖고 12가지가 되는 거죠. 6가지가 서로 이제 그죠? 그래서 12가지가 되는데 여기에서 처라고 하는 것은 만나는 것, 그죠? 눈이 뭐예요? 그죠? 어떠한 대상을 보잖아요. 어떤 우리가 물건을 본다면 이것이 뭐예요? 눈이 어떠한 대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처라는 말로서 이제 표현하고 있고 이것을 작용을 일으키는 문이다 라고 해서 눈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보면서 뭐요? 좋다, 싫다, 뭐 이쁘다,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발생시킨다.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을 발생시킨다.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육식이 일어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초기 교설, 특히 이제 부파불교나 초기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는 거예요. 육근. 육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신체의 기관을 말해요. 6가지 우리가 이제 어떤 인식의 토대가 되는 바탕이 되는 기관이죠. 그래서 육근을 우리는 뭐라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지금 설명은 전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경전 가서는 뭐 육근 설명 안 합니다. 그냥 경전에서 육근 나오면 육근 그냥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그죠? 눈, 귀, 코, 혀, 몸, 의.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다 근자가 붙어요. 안근, 이근, 비근, 그죠? 설근, 신근, 이렇게 근자가 뒤에 다 붙습니다. 그래서 육근은 안입이 설신이라고 하는 6가지의 그러한 우리의 어떤 신체 기관이 이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육근이 육경을 반영한다 했어요, 그죠? 육경을 만난다 그랬어요. 이 육경은 뭐냐면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그냥 이거는 외우려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이제 쉽습니다. 근데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육경은 뭐다?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이 색은 뭐예요? 물질이죠. 물질이고 이거는 성은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그죠? 성은 소리. 향은 냄새죠. 그죠? 맛은 이거는 뭐냐면 미각이에요. 미각. 맛을 느끼는 미각. 미. 촉은 이거는 뭐냐면 접촉.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느낌이에요. 느낌. 그죠? 느낌. 이거는 법은 뭐냐면 이거는 대상이에요. 이렇게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따라합니다. 색성향 미촉법. 자, 쉽게 얘기해서 눈은 뭐예요? 어떠한 물질을 보잖아요. 보는 거다. 그죠? 또 귀는 뭐예요? 그죠?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소리를 듣는 이 우리의 신체 기관이다. 코는 뭐예요? 냄새를 맡고. 혀는 맛을 느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맛도 보면 신맛, 단맛, 쓴맛, 그죠? 이런 걸 혀에서 느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암도 보면 설암이 있대, 설암. 혀에 암이 생겨요. 암이 뭐, 혀에서 어떻게 암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우에는 뭐 미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뭐 한다 그래요? 맛을 잃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신체가 뭐 하는 거예요? 점점 이제 노화되는 거죠. 촉은 뭐예요? 신거는 이건 촉의 느낌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그죠? 대상이 나에게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옷을 입든지 뭐 물건이 부딪히든지 뭐 부드럽다 뭐 예를 들면 거칠다 이런 것들 그죠? 여러분들 이게 느끼는 거 이것을 뭐래요? 촉이라는 거.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상인데 이거는 이게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이 의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에요. 뇌. 그러니까 뇌도 보면 뭐 소뇌, 중뇌, 대뇌 뭐 이렇게 뇌 기관이 있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는 당을 이렇게 체크하는데 손가락이 5개가 하나는 당이 70 몇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는 또 옆에 했더니 140 몇, 140 정도가 돼야 정상인데 또 하나를 했더니 70 몇. 손가락 2개, 손가락이 5가지인데 혈당이 다 틀려. 그래갖고 그 원인을 찾아냈대요. 이게 뭐냐면 왜 이게 하나니까 뇌에서 이제 이게 뭐라 하던데 하여튼 의학 전문 용어니까 손에 뭐 어디 무슨 쪽에서 그게 지금 뭐냐면 피가 안 통하고 있다는 거지. 피가 안 통하니까 혈당이 웬만해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네요. 건강한 사람은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제 혈당이 너무 떨어지니까 스님 치료 못 하겠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야 다른 쪽도 해봐야 했더니 다른 쪽 할 때는 또 170분 나와. 또 했더니 또 한쪽은 적게 나오고 한쪽은 더 많이 나오고. 그래갖고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뇌에서 지금 뇌 쪽에 뇌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뇌. 이거 우리 몸 떠나니까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고. 그러니까 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이 내 병에. 네? 그런데 당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차이가 엄청 나요.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근데 이 손가락 마디가 이제 전체 뭐예요? 신경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 우리 몸의 신경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죠. 어떤 대상이. 그래서 육근이 육경을 반영한다 그래요. 육근이 육경을 말미암아서 눈이 어떠한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육식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육식은 다시 또 똑같이 안이비설신이에요. 따라하면 안이비설신의 이걸 잘 보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식은 뭐냐면 인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냐면 식자가 다 붙어. 위에는 근이니까 근이 붙는데 이제 여기는 뭐가 붙어요? 안식이에요. 이식, 비식, 설식. 자, 눈이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보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보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이 뭐 한다?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안식이. 그 다음에 그죠? 귀가 인식하는 거. 소리를 이제 느끼는 거죠. 소리. 그 다음에 비가 그죠? 비근이 냄새를 맡아서 코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향기롭다, 뭐 예를 들면 불쾌하다, 뭐 무슨 냄새가 난다, 이런 냄새에 대해 이제 민감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설식, 혀에서 이제 맛을 쓰다, 막 맵다. 그러니까 이 설근 자체는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맛을 느낌으로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설식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육군과 육경을 우리는 뭐냐면 12처라 그래요. 그런데 12처. 요 세 가지를 합하면 1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죠? 12처 18개인데 자,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12처는
구역에서는 이것을 12입이라고도 또 이제 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감각을 받아들인다 해서 감각의 입구라는 뜻으로서 이제 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눈이 그죠? 물질을 뭐요? 감각할 수 있는 대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맨 148쪽의 아래 보게 되면 12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식활동에 착안해서 이 영역들을 구분해놓은 건데 육군 가운데 앞에 5군 그죠? 안, 이, 비, 설, 신 이것은 뭐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근을 하는 감각기관인 거죠. 그죠? 5근을 느끼는 감각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오감이라고 해서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죠? 오감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감각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고, 만지고, 느끼고, 그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거는 우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심장을 뜻하는데 실제 이제 뇌에 해당되는 것이 의근에 해당된다. 특히 의근의 주요 기능은 우리의 뇌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죠? 기억과 추리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근은 단순한 신체 기관만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활동,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육경은 인식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식대상. 육경은 인식대상이고, 육근은 뭐요? 감각기관과 사유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육근은 뭐다? 감각기관, 사유기관. 그 다음에 육경은 뭐다? 인식대상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의 오근은 이러한 5가지 감각기관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예를 든다면 안근은 안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구에 분포되어 있는 볼 수 있는 능력, 그죠? 안근은 단순히 이제 눈 자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에는 뭐예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시신경이 있고 수정체가 있고 그죠? 어떠한 색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죠?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볼 수 있는 능력을 안근이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안이 귀는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능력,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근은 코가 아니라 콧구멍 안에 분포되어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능을 이제 비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이 육근은 6가지 감각기관으로서 이것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반면에 육경은 뭐냐면 외적인 6가지 대상이라 해서 이것을 뭐라요? 객관이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객관, 주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감각기관은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뭐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형체를 본다든지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것은 뭐냐면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이제 12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12처의 기초 위에서 다시 육식을 덧붙인 것이 18개예요. 18개. 그런데 육근, 육경, 육식 이 3가지를 합해서 말한다. 18개라고. 개는 영역, 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종류, 한계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범위,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을 18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어떤 감각들이, 그죠? 이러한 육군과 육경을 통해서 육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야, 사람이 어떻게 어떠한 대상을 인식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이미 뭐요, 이런 이제 그 정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18개가 우주의 모든 현상을 포섭하고 있고 이것을 총체적 분류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 한 사람을 개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인식 능력을 일으키는 육근과 인식 대상인 육경과 이것에 의해서 생겨난 육식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뭐라 그래요? 소우주라고 해요. 인간, 여러분들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우주 하나가 뭐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이 우주를 우리는 대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주 만유의 총체적 분류를 뭐라 한다? 18개라고 한다. 아셨죠? 그다음에 육근, 육경, 육식.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지만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유식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왜 어떻게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기억하고 추리하고 사유하고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가지 육군은 뭐다? 신감각기관이다. 육군은 뭐다? 감각기관이고, 그 다음에 육경은 뭐다? 감각대상이에요. 육경은 뭐다? 감각대상이고, 육식은 뭐냐 하면 인식주체예요. 인식주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원, 12처, 18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초기 교설에서는, 자, 이걸 왜 여러분들이 배워요? 불교 대학이니까 배워. 불교 대학이니까.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나오고 금강경에도 나오고 경전마다 이제 매일 뭐 이 육근이 육경을 반연해서 육식이 만들어지고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자, 오늘 이제 정말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업과 윤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좀 관심을 가져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람들이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육신이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혼이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또 다른 몸을 받고, 그죠? 또 태어나고 하느냐. 그래서 이 윤회와 업의 개념은 먼저 말씀드리건데 불교의 사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인도가, 불교라는 종교가 출현하기 전에 인도인들이 이미 이 업과 윤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다? 부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불교적으로 업과 윤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셨죠? 자, 윤회와 업의 관념은 붓다의 시대에 급속히 일반화되었던 민간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 이전부터 인도인들은 윤회를 믿고 업을 믿었다는 거예요. 현실의 불행한 상황을 과거의 업의 결과로 봄으로써 현실의 어떤 자기가 처한 어떤 상황들을 납득해. 그러니까 인도인들은 보면 자기가 처한 어떤 아주 뭐 불우한 환경이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든 천민의 뭐 이렇게 신분을 갖든 간에 원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원망하죠. 그죠? 뭘 원망해요? 왜 내가 이 집안에,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이렇게 지금 불우하게 생활하고, 뭐 부모를 원망하고, 제일 원망의 대상이 부모죠. 왜 나를 낳았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인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나의 어변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거나 결국 뭐냐면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그냥 뭐랄까 비하한다거나 좌절한다거나 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전생에 나쁜 업으로 이렇게 지금 내가 나쁜 가보를 받고 있지만은 내가 현재 살면서 착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윤회와 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보시면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힘들게 살고 정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해도 얼굴에는 늘 미소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서울역 가보세요. 그 사람들 얼굴은 막 찌들어 있습니다. 그냥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냥 증오 이런. 왜냐면 그 자기가 지금 그런 어떤 상황이 뭐냐면 전부 나라 탓이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틀려요. 우리가 이제 불교 국가들이 좀 그래요. 불교 신앙을 하는 국가들, 우리가 동남아시아 불교권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국민들이 이러한 업과 윤회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사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현세의 선업에 의해서 선한 재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는 내가 처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내가 현세에 살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업을 짓고 하면 다음 생에는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느냐? 결국 중생의 어리석음과 나쁜 업의 결과로서 이 윤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윤회를 인도 말로는 삼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사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과 연에 의해서, 그죠?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에서 생겨나는 법칙이 바로 업의 법칙이다. 무슨 법칙? 업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 법칙의 바탕에 한 업의 관념을 처음으로 창출해낸 것은 물론 붓다가 아니었다. 부처님이 아니라 했죠, 그죠? 이 개념은 부처님이 출현하기 전에도 이미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하나의 정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러한 업의 관념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하도 업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처님을 업론자다 얘기를 했어요. 업에 대해서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많이 하셔서 당시 이제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처님을 업론자다 이렇게 칭하기도 했어요. 자, 업이라는 말 까르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르마. 업이라는 말을 까르마라고 인도 말로 표현하는데 이것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업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뜻이다.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행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 가지 행위로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그러니까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의지적 행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신구의 삼업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은 나쁜 어떤 뉘앙스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은 뭐가 있어요?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고, 그죠? 무기업도 있어요. 이것을 또
세 가지 업의 종류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자체는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를 말하는데 그 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예를 들면 뭐 안 좋은 말이다, 뭐 좋은 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업, 악업, 무기업 이런 이제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152쪽에 보면 사람이 각자 자기의 행위에 의해서 미래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미 우파니샤드, 우리 앞에 우파니샤드 배웠죠? 우파니샤드의 철학 그 사상에서 나오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선업에 의해 선인이 되고 악업에 의해 악인이 된다. 이런 구절이 우파니샤드의 성전에 보입니다. 사람은 선한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고, 그죠? 악업을 행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한 따릅니다. 좋은 행위에 의해 좋은 모태에 수태되고, 나쁜 행위에 의해 나쁜 모태에 수태된다.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행위를 선업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선업을 지음으로써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또 내가 예를 들면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뭐요? 내가 가난하고 천민의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내 행위인 것이지, 그죠? 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업의 가보를 인정하고 있는 우파니샤드의 가르침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님이 이러한 업설을 좀 더 논리화하고 체계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업설을 인정하여서 불타는 업론자이며 업가론자이며 정진론자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노력 정진, 다시 말해서 의지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네가 비록 지금 현재 그죠? 나쁜 각오를 받고 있고 천민의 몸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하지만 뭐요? 열심히 좋은 노력에 의해서 다음은 뭐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들을 부처님은 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업이 현재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과 같이 현재의 업은 미래의 상황을 결정짓는 것이다. 자, 부처님 당시에 사람들은 과거 내 전생에 대해서 궁금해하죠. 내가 전생에 뭐였을까? 또 예를 들면 죽고 나서 내가 죽고 난 후에 미래에서는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사람들은 전생과 미래에 대한 늘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종교죠. 모든 종교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종교는 죽은 후의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천당을 얘기하고, 그죠? 불교는 극락을 얘기하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부처님, 제가 전생에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생은 어디로 어떤 몸을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너가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는가, 어떤 몸을 받았는가를 알고자 하느냐? 네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네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면 네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네가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느냐? 네가 현재 짓고 있는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게 부처님의 답이에요. 이게 중요한 설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은 내
전생에 내의 업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음의 결과 또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전생과 내생에 대해서 부처님의 답은 항상 이와 같은 답으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현재 행위를 옳게 함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전생의 업으로 인해서 내가 현생에 지금 나쁜 각오를 받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뭐요? 현재의 선한 업을 닦고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면 그죠?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얽매여 현재를 탄식하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은 뭐냐? 운명론이 되는 거예요. 운명론. 운명론자들은 뭐냐면 이 운명론은 결정론적 운명론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지금 뭐요? 불행하고 힘들고 한 것은 뭐요? 그것에 자기 운명에 대해서 그냥 탓하고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현재에 있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미래를 개척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행위의 결과를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그래서 신에 의해, 신의 뜻에 의해 말이에요.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보는 선이나. 그래서 우리가 신의론, 우연론, 숙명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의 자유작용이 적용 안 되는 것들이죠. 그죠? 인간이 내가 예를 들면 내 의지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신의론, 운명론, 숙명론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것은 외도다.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로지 불교는 뭐다? 자유의지.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뭐 할 수 있다? 바꿔갈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의 운도 바꿀 수 있는 거.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명한 사람이 명을 길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사주에 저 사람이 단명하다. 명이 짧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왜 명이 짧을까요? 전생에 이 사람은 생명을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생명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명을 짧게, 명을 길게 하려면. 그죠? 방생하는. 불국의 방생. 특히 이제 이 방생 보면, 그, 불자들 중에 간혹 보면 이렇게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방생 말고, 개인적으로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물고기 사다가 그냥 뭐 가말리나 해변가에 방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적다. 근데 물고기가 살까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사실은 본인은 방생한다 하지만은 사실은 더 가혹한 학대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물고기는 자기가 사는 환경에 맞아야지 얼마나 다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사찰에서 방생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미리 그물을 다 쳐놔요. 그물을 다 쳐놓고 사찰에서 막 물고기 하면 나중에 끝나고 가잖아요. 그럼 그물을 싹 걷어요. 그래서 물고기 방생들이 많이 이제 안 하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안 맞아요. 또 이제 외래종이 들어오게 되면 요즘 외래종 때문에 환경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외래 뭐 거북이라든지 그죠, 개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못 나누면 이건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냐면 꼭 물고기를 놔주는 것만이 방생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비심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자비심을 일으키면 그 마음이 뭐예요? 그 자비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내 명을 좀 더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궁합
그죠? 자식들 이제 결혼시키려면 궁합 보는데 남자 쪽에서 단명히 하면 안 시키죠. 둘이는 좋다 하는데 부모 쪽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요즘 스포츠 개념으로 이제 뭐 낚시라든지 사냥 이런 걸 즐겨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 좋습니다. 반드시 자식들에 가서 꼭 문제가 생기거나 제 명을 못 살고 죽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남의 생명을 가벼이 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업설은 뭐냐면 자유의지, 자기 의지, 자기 행위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간다. 법구경에도 악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국 이 내가 지은 행위, 이 업은 항상 여러분을 따라다닙니다. 선한 업이든 나쁜 업이든 업은 뭐다? 항상 여러분들을 따라다닌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육체가 죽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업밖에 없습니다. 까르마가 다음 생을 결정짓니다. 다음에 또 다른 생을 결정짓는 것이 업입니다. 이 까르마.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업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행위라는 의미인데 바랍니다. 신체적 행위, 언어에 의한 행위, 마음에 의한 행위, 이것을 삼업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위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그 다음에 언어적인 이 크게 인간의 어떤 활동의 영역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상자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이 삼업의 본질을 사로, 이 사자는 생각사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힘이라는 뜻으로서 설명되며 이것은 의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본질을 원하느냐? 의지, 자기 의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선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다? 자기 의지. 다른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내 의지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위에는 표업과 무표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업, 무표업. 발음이 안 된다. 그죠? 표업, 무표업. 표업은 이거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나 보이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이라든지 신체적 행위는 표업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의업은 생각은 뭐야? 드러나 보여야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업이 많습니다. 꼭 예를 들면 내가 말로 하는 이런 행위도 우리가 이제 늘 일상생활에서 말을 많이 하지만 또 신체적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은 생각으로 일으키는 업이 더 많아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의업이.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잘못 일으켜도 그건 뭐예요? 업이 되는 거죠. 내가 생각을 어떻게 일으키냐. 좋은 생각을 일으키면 선업이 되고 나쁜 생각을 일으키면 악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업은 외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표업이라 구별이 없지만 신업과 의업에는 표업과 무표업의 구별이 있다.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행위와 말로 하는 행위에는 좀 그런 이제 구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업의 종류와 선악의 표준을 보시게 되면 154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 가지 업을 아까 얘기한 데 있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선업, 악업, 무기업. 이제 무기업은 선악의 구별이 따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업을 무기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뭐 선한 행위야 이제 결국 뭐예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악한 업은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악업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신구의 세 가지 업으로 짓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제 선업으로 나타나느냐, 악업으로 나타나느냐, 무기업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또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여러분들 천수경에 보면 10선업, 10악업, 이게 이제 이 신구의 3업이, 그죠? 신구의 3업이 몸으로 짓는 데는 몇 가지? 3가지. 몸으로 짓는 데는 몇 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건 몇 가지요? 4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것은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행직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수경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시박참에 있었잖아. 시박참. 시박참이 기억나세요? 시박참회를 보시면 자 어디에 배워도 다 잊어버려요. 그죠? 자, 예를 들면 81쪽, 신행들 81쪽에 보시면 한글로 된 부분 보세요. 살생으로 지은 죄업, 도둑질로 지은 죄업, 사음으로 지은 죄업, 이것을 이제 신업, 몸으로 짓는 3가지 악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4가지가 있는데, 거짓말로 지은 죄업, 꾸민 말로 지은 이간질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악한 말로 지은 죄, 이건 이제 입으로 짓는 4가지.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는 것이 탐욕으로 지은 죄요, 성냄으로 지은 죄요, 어리석어 지은 죄. 이것을 이제 생각으로 지은, 그죠? 3가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요? 10악업이라. 반대로 이제 우리가 선업은 뭐예요? 이것을 이제 선한 행위로 바꾸는 거죠. 예를 들면 살생을, 그죠? 예를 들면 이거는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그죠? 살생은 자비로 바꾸고, 도둑질은 보시로 바꾸고, 사음은 청정함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한 행위로 바꿨을 때는 그것이 10선업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한 업의 과보를 받는 그 시간대가 따라서, 그죠? 현재 행위에 따라서 이제 법도 보면, 이 과보도 보면 바로 찍고 바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냥 5분 후, 10분 후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의 결과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현재의 발을 받는 경우를 이것을 수년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수년보. 좀 어려운 말로는 수년법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이것을 수년보라고 해요. 현재 바로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행위가 다음 생에 받는 거예요. 순차보라고도 하는데 다음 생에 받아요. 금생에 내가 받진 않고 다음 생에 받는데 이게 그냥 받는 게 이자가 쳐져서 받아. 그죠? 그냥 바로 받으면 이자는 안 붙을 건데 이게 그냥 이자가 붙어갖고 다음 생에는 막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경우가 이제 순차보라고 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후생에 받는, 다시 말해서 받기는 받는데 언제 딱 받는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언젠가는 받아요. 이것을 순후보라고 해요. 순호차 수업이다 해서 순후보. 그래서 업은 내가 한 행위는 뭐다? 반드시 받는다. 이것이 현재 받든지, 그죠? 다음 생에 받든지, 언제 받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정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업. 정업은 업이 결정돼요. 업이 딱 결정돼요. 업이 결정되어져서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49일 날이 어떻게 보면 업이 딱 결정되는 거죠. 다음 생이 결정되는 게 49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업이 딱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보를 받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것을 부정업, 부정수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많이 가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용어인데 이 용어 자체만을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어두운 말이다, 부정적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우리가 이것은 행위다. 인간이 하는 행위 그것을 신체적으로든 언어적으로든 의지적으로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 행위에 의해서 그죠? 모든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의 결과는 반드시 그죠? 내가 예를 들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업보의 그거는 인연법에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선한 행위를 짓고 그죠? 그래야지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 마음 힘들게 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 고통스럽게 해갖고 내가 편하기를 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결과는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래서 업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 자기의 행위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업보설에 대해서 조금 깊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으로도 내가 업을 짓는다 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운전하다가 그냥 열받는다고 저 앞차가다가 확 빵꾸 나버려라. 이건 뭐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또 바로 나타나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 이 까르마라는 업의 파장이 그 사람에게 딱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구를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행위도 안 좋은 거죠. 나에게도 안 좋을 뿐더러 상대에게도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그냥 뭐 남이 모르니까 그냥 뭐 모르게 하면 되니까 하는데 천만에 많습니다. 이 업은 그대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러한 업설을 부처님이 초기교설과 부파교설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하시고 5분 쉬었다 윤회를 공부하겠습니다. 윤회. 앞에서도 말했듯이 윤회라는 말은 번호로 삼사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용어를 뭐 조금 이제 교재에서는 뜻을 이렇게 풀어놓고 있는데 이제 윤회, 재생, 뭐 재화신 이런 뜻으로 이제 삼사라가 번역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마치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돌고 돈다 이런 의미예요. 수레바퀴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이제 돌고 돈다 이런 것을 이제 윤회라. 그 윤자는 이제 한자로 하면 수레바퀴 윤자를 쓰고 회자가 이제 돌회자입니다. 수레바퀴가 마치 굴러가듯이 우리의 생이 뭐예요? 계속 반복된다 이런 말. 그래서 윤회란 그러니까 한 인간이 죽은 후에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에 의해 결정된 모습으로 땅 위에 다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윤회라는 것은 한 생명이 죽고 나면 또 다음 생이 또 다시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행위에 의해서 행위. 아까 우리 행위는 뭐라 그랬어요? 까르마, 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고 결국 그래서 윤회하는 주체가 뭐냐 했을 때 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내가 한 행위만이 남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없어지잖아요. 몸뚱아리는 없어지는데 내가 한 행위만큼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과보로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과보를 다 받고 나면은 없어지겠지.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계속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신구의 사목을 통해 갖고 우리가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행위에 의해서 다시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다의 문헌에 가장 오래된 문헌이죠. 리그베다라고 하는 문헌에서는 인간의 육체는 죽음과 함께 없어지지만 이 육체는 이제 지수화풍 본래 왔던 대로 다 돌아가 버린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 이 몸뚱아리가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육체가 없으면 뭐 정신만 갖고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몸뚱아리를 잘 또 간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는 동안에 근데 그 영혼은 불멸이다. 그러니까 영혼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인도의 이런 오래된 베다 성전에서 설해지고 있어요. 영혼은 뭐다? 불멸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사후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살아남는다. 죽고 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그죠? 예를 들면 인간이 다시 태어나든 축생의 몸을 받든 뭐 예를 들면 뭐 천상에 태어나든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리그베다 문헌에서 설해지고 있죠. 또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는 이것도 인도의 고대 문헌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니까 태어난 자들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리고 죽은 자들은 틀림없이 다시 태어난다. 그죠?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죠.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은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될 과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내가 잘 맞이하고 잘 죽는 것이 이제 웰다임이라고 그러죠, 그죠? 웰빙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웰빙이라면 웰다잉은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요즘에는 다들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 치매, 그죠? 치매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뭐 치매에 걸리지 않고 그냥 또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내일 가련다 하고 딱 누워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면 공부 잘한 거예요.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공부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이 육체를 잘 관리하지 못해갖고 치매에 걸려갖고 그냥 자식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 살려면 부처님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스님들도 치매에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를 잘못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몸을 받은 영혼은 낡은 육체를 버리고 새 육체로 바꿔 입는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이 표현들이 이 오래된 수천 년 된 이 바가바드 기타라는 문헌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설명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헌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실제 이제 우리 스님들이 독경하는 연불문에도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생과 사라고 하는 이것은 그죠? 참 가장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부처님도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고 또 깨달음을 통해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결국 이 생과 사 그리고 또 죽으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한 생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육체가 어떻게 돼요?
그죠? 점점 노화되고 이제 흰 옷으로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이 옷을 버려야 되겠죠. 버려야지만 또 다시 뭐다? 새 옷을 우리가 갈아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인륜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어떤 가족 관계나 이런 어떤 인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은 우리가 슬픔과 비애와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좀 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어떤 생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슬퍼할 것이 없다. 그다지 슬퍼할 것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인륜의 도덕상, 그죠? 봤을 때는 이제 슬픔과 비애가 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생명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제 불교에서는 육도소를 이제 설명하는데 처음에는 오치소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천상. 그래서 이제 지옥, 아기, 축생은 이제 사막도라고 그러죠. 사막도. 이 세 곳은 이제 나쁜 업의 결과로서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사막도예요. 그리고 인간과 천상은 그죠? 선도인데, 선도인데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아수라까지 해서 이제 육치설, 그것을 이제 육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치설, 육도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제 육도의 세계의 생명이 이제 각자 자기의 업의 결과로서 태어나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유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생을 다른 말로는 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네 가지의 그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따라합니다. 태난스파. 이 태난스파를 뭐라요? 사생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생. 그래서 태로 태어나고 알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모습은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의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유의 설명이 나옵니다. 사유. 이 사유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몇 번 들었을 때, 태어나는 그 순간을 생유라 합니다. 따릅니다. 생유. 여기 이제 유자를 붙이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을 생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기 이전까지를 뭐라 하냐면 본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유. 본유라고 해요. 본유. 우리가 이 말하는 이제 사람이 생존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말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숨이 딱 멈추는 순간. 숨이 딱 멈추는 순간을 죽음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심정지 상태, 숨이 딱 멈췄을 때, 이제 의사가 사망을 이제 발표하죠. 그죠? 이것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유. 근데 참 이 생명이라는 것이 신비한 것이 사람이 이제 심장, 숨이 이제 호흡이 멈춰졌지만은 마지막까지 그 기능이 남아있는 것이 귀입니다. 귀는 들려요. 귀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냥 사망을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사망했다 하지만은 귀는 어느 정도까지 이제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임종 연불 같은 걸 할 때 이제 보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혹시 이제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나무아미타불을 자꾸 이렇게 귀에 가까이 대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망자가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타불을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 죽음은 우리가 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공포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죽음을 편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제 수행을 많이 한 스님들은 내일 내가 가련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자리에 앉아서 자탄일명을 한다거나 죽음을 미리 예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분들은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죠. 근데 보면 이제 막 죽음에 대해서 막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이러는 삶에 대한 집착이 많고, 그래서 그러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보세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생류에 이르기까지 요 중간에 죽고 나서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요것을 이제 중류라 합니다. 그러니까 중류. 그래서 생류, 본류, 사유, 중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명이 순환하는 네 가지의 모습으로 해서 사유 이렇게 설명해요. 사유. 이 중류를 또 중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음. 이때의 몸을 중음신이라고 해요. 중음신. 중음신.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육체는 없어졌잖아요. 육체는 없어졌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말하는 이 중류 기간의 몸의 형태를 뭐라 한다?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음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뭐에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알기 쉽냐면 내가 꿈을 꾸잖아요. 잠을 그러니까 내 몸은 지금 누워있죠. 내가 지금 누워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꿈을 꾼다는 것은 또 다른 몸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누굴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뭐 예를 들면 쫓기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꿈속에서. 그 몸이 중음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몸이 중음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체, 본 몸은 내가 지금 잠시 잠에서 누워있는데 내가 이제 꿈에서는 뭐예요? 내가 막 뭐 누굴 가고 뭐 누굴 만나고 누구하고 뭐 이렇게 그 몸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뭐예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는 거예요. 형체가 없는데 이 중음신이 이제 바로 이 중류 기간에 나오게 됩니다. 요 이제 중류 기간이 이제 우리가 흔히 며칠이간 49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다음 생을 갖기까지의 기간이 며칠? 49일. 굉장히 과학적이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세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영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 그리고 이제 자기가 태어날 곳을 찾는 거예요. 이것을 간다르바라고 합니다. 간다르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인연에서 무명행식 할 때 요 식이 간다르바예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게 뭐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죠. 뭐에 의해서? 내 업의 결과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업의 결과로서.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우리 이제 우란 문제 되면 지장경이라는 경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설해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가 태어나서 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장부가 있습니다. 장부. 그것을 명부라고 해요. 명부. 장부가 있어요. 오늘도 독립선언에 가서 공부하고 오전에 뭐하고 오후에 뭐하고 따라다니면서 기록하는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딱 숨이 끊기면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가요?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왕에게 가야 돼요. 그래서 지장전에 그래서 우리 사찰에 가면 지장전에 가면 우리가 이제 흔절 이런 지장전에 보면 10대 왕이 있거든. 10대 왕이 있잖아요. 그때면 지장전에 가고 그 왕한테 살아생전에 와이를 잘 써놔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래 보면 자기 무슨 생 우리 육식갑자잖아요, 그죠? 육식갑자면
그 왕들이 보면 6생을 관장을 해요. 6생. 나에게 해당되는 왕이 있어. 그래서 그 왕에게 평상시 이제 잘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달에 하는 게 뭐냐면 생전 예수제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미리 뭐예요? 다 이렇게 해놓는 거, 닦아놓는 거. 누가 뭐 예수님한테 제지냅니까? 생전 예수제. 그렇게 이제 예수제라는 말이 미리 내가 이제 닦는다. 그래서 이 왕을 찾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습니다. 일주일마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7번을 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거예요. 77은 49에서 7번을 제를 지내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뭐 7번을 많이들 다 안 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거의 다 7번을 다 했죠, 그죠? 그래서 7번 제를 지내는 이유가,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세우고 우기면 안 됩니다. 세우고 우길 수도 없어. 여러분들이 나는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 막 그냥 청문회처럼 하죠. 딱 뭘 갖다 대? 업경대. 그래갖고 명부전에 가면 업경대가 있어요, 업경대. 이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어갖고 그냥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큰일. 그래갖고 이제 49일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참 이 명부라는 세계와 이 저승 세계와 이승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49제인데 뭔가 내가 이 승복을 못하겠다. 나는 이 판결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화 신의 세계 있잖아요. 그게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드라마라. 드라마에 그게 보면 뭐 저승사자도 나오고 염라대왕도 나오고 그죠? 사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사자도 보면 일직사자, 월직사자가 있어. 명부전에 가면 사자가 다 두 분이 계시네. 여러분들이 이제 딱 죽을 때 되면 사자가 데리러 와. 데리러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에 사는 누가 딱 이제 데리러 갈 것인지 딱 정해서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틀려. 그게 신의 세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제 이 지금 윤회와 관련된 얘기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9일이 됐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나는 승복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백제가 있고 백제가 이거는 7번째 왕이죠. 이거는 8번째 왕에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제까지 많이 했어요. 백제. 49제 지내고 백제. 그리고 나서 또 안 되나 또 이제 뭐 그냥 다시 항소를 하는 거예요. 항소. 이거 지금 우리가 이승에서도 항소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대법원 가야지 판결이 되는 거야. 똑같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1주기 때 한 번 더 돌아가면 2주기.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돌아가시면 2주기까지 절에서 지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10번째 다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계를 많이 받는 그냥 살아계실 때 착한 일 많이 하세요. 수계. 어차피 수계도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제 수계라는 것은 내가 한 행위를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참여를 한다고 해서 내 업이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업은 그 각오를 받아야지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면 정상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저승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참작이 있어요.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냐면 반성문 뭐 이 얘기 나오죠.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의 참회가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게 참회예요. 그죠? 그것을 맹세하는 것이 수계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제를 지내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좀 잘 받아라는 거예요.
이 망자를 좀 그래도 지장보살님께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좀 잘 정리를 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10년 때릴 거 5년 가면 된단 말이에요. 이 정상 참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야 교회에서 참여하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의 회계는 네. 회계 개념하고 참회 개념은 달라요. 회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신에게 하는 거예요. 신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는 개념이 회계고 불교에서의 참회는 뭐냐면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참회해 주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죄를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주고 이런 개념 불교는 없어요. 불교에서의 이 참회의 개념은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한 행위에 그래서 참회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뭐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그 잘못에서 뉘우치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막 저도 이제 반성문을 이렇게 몇 번 써준 적이 있는데 막 써준 그러면 이제 그 써준 사람이 누가 써주냐에 따라도 달라요. 예를 들면 학교에 선생님이 써줬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성직자가 써줬다는가에 따라서 정상 참작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승과 저승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잘 들어놓으면 이 과정을 다 가게 돼요. 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이제 10대 왕들이 연부세계의 이 왕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장경을 보게 되면 그 이에 대한 이런 설명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가 49제를 모실 때 보통은 우리가 49제를 쭉 모셨는데 지금 문제는 뭐 1제, 3제, 아니면 1제, 2제, 다임하고 학제 이래 나가잖아요. 그것도 49제 49제에 들어가기는 하죠. 하는데 이제 그만큼 이게 현대 사회에 사는 이제 가족들이 바쁘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달라요. 자식이 효순하면 7번을 다 합니다. 본인들이 하자고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자식들이 불신도 없고 부모에 대한 어떤 효성도 없고 하면 그냥 초제박제만 합시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결국은 자식이 부모에 대한 돌아가시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얼마만큼 지극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다릅니다. 49제를 모실 때 우리가 49제는 모시면 안 되는데 자손들이 못 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집에 맡기고 49제는 우리가 이제 49제 동안은 이제 이 가족들은 뭐냐면 상주예요, 상주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유교의 문화에서는 3년상을 내면 묘살이를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이 유교 문화가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것들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주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일에 이게 중심이 돼요. 40불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7번 하더라도 토요일로 쭉 한다든지 뭐 일요일로 한다든지 이제 직장 이런 문제 때문에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금 이런 어떤 뭐 내용으로 본다면 7번을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가를 위해서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식들이 죄를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 죄비는 누가 내는 거예요? 망자가 내는 거예요. 망자가 내는데 우리는 자식들이 본인들이 낸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유교 문화는 자식들이 있으면 부모가 요즘에 이제 뭐 유산에 대한 이런 이제 인식도 많이 바뀌었지만은 물려줄 재산도 없잖아요, 그죠? 있어요? 물려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농경사회나 이런 데 봤을 때는 논이나 밭이나 이런 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들을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이제 큰아들한테 많이 물려줘요. 이게 그러면 아들이 셋이 있는데 n분의 1로 하고 큰아들에게 좀 더 많이 물려줘요. 이게 뭐냐면 제사 비용이에요. 제사 비용.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이미 자기 죄를 지낼 비용을 다 마련해 놓고 가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를 지내는 동안에 제 비용에 대해서 자식들이 부담을 안 나도록 장자에게 그 제 비용을 그래서 유산을 더 많이 주는 거죠. 근데 그 유산이 지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모의 죄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것도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상경 같은 경우에는 7분의 6은 산자에게 공덕이 가고 7분의 1밖에 망자에게 보면 공덕이 안 간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산 사람을 위한 거죠, 사실. 산 사람을 위한 건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지금 윤회 전생 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윤회 이론의 배경에는 보면 바로 이제 그 인도 고대의 그런 사상으로부터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인과응보의 관념이 나타나는 것은 브라마나 문헌에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연마처럼 사왕, 야마, 우리가 이 말하는 염라대왕이죠, 그죠? 사자가 영혼을 심판한다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지만 사후의 세계에 다시 어딘가로 윤회한다는 사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사후에 다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공포는 강하게 표명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식을 행하고 그 의의를 아는 것이 또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제신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윤회의 주체와 인과응보의 사상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파니샤드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회의 두 가지 설을 얘기를 하는데 오화 이도설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오화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장례를 지내면 그 연기가 그죠?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가서 그것이 나중에 비가 돼서 내려와서 곡식에 깃들게 되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그죠? 다시 이제 이게 이제 순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 갖고 이제 그 공부를 먹으면 정자가 되고 지옥의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이제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도설은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신도와 조도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설명되어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오화설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7쪽에 보시게 되면 윤회의 원리는 대단히 간단하다.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이 지상에서 다른 곳에 그의 흐름만을 가지고 보게 된다. 결국 법에 의해서 이 세상에 다시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르만의 장고가 새로운 생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생을 결정짓는 것은 뭐다? 내가 행한 행위 이것만이 다음 생을 어떤 천상락을 받든지 그죠? 또 인간의 몸을 받든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주체를 아트만 지바를 인정하고 있다. 힌두교 자이나교에서도. 그래서 인도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이 윤회설과 업설을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 개념과 더불어서 이런 설들을 그대로 이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회 이론의 특징은 윤회 이론은 혼돈에서 질서를 끌어내준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든 인도에서의 철학과 사상이 윤회 사상이 그 중심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윤회 이론은 인도인들의 여러 가지 이론 체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척도가 되고 또 이 세 번째 윤회 이론은 뭐냐면 종교적인 교리 또는 윤리적인 공의 그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윤회와 그죠? 또 업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선한 의지를 갖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뭐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능한 한 뭐요? 이제 선한 업을 지으려고 하고 복을 지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의 요소는 이제 재생 사상이라는 것은 윤회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재생이라는 건 다시 태어나는 이러한 개념과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 아트마, 까르마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설명되어지는데, 자 158쪽에 보면 아트만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죠 우파니샤드에서 이거 아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이 아트마는 윤회의 주체이고 까르마, 업이라는 것은 윤회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아트마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배웠어요? 오온. 아까 우리 오온 배웠죠? 아트만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윤회의 주체이고 그 윤회를 하게 하는 힘은 뭐다? 업이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다. 해탈이라는 용어도 이제 인도 사상에서 사용했던 용어들입니다. 자,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업과 윤회에 대한 개념들이 이제 초기 이 교설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뭐 이제 대승경전이나 이런 경전에서도 다 인용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런 개념들이 이제 불교의 중심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